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삶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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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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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동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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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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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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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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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주님을 크신 사랑에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학생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운 찬양대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효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심령 안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앞으로의 또 삶을 은혜롭게 살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예보돼서 오전 중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빗속을 헤치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에 의하여 심령이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하는 18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 3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바로 이 레갑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갑 자손은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갑 자손이 받은 복이 뭔가?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레갑 자손이 받은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조 요나답의 이 경건한 명령을 잘 지켜 내려오고 있는 레갑 족속의 후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레갑과 그 족속 후손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의 내용 가운데서 실행시켜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 금생과 내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다, 경건의 연단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거기 말씀에 보면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나와요.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지요.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 제16대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왕은요 20대 왕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럼 16대 왕이라고 하면 뭐 몇 왕이
앞으로 대수가 남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머지 왕들은 뭐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조금 길게 11년 동안 왕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왕, 즉 17, 18, 19, 20대 이 왕은요 몇 년 아니에요. 역사가 길지를 않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하스고 셋째가 시드기야인데 바로 이 왕들이 끝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이런 일들은 있어요. 그럼 하나가 빠졌는데 그 하나는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부임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즉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부임하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부임하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즉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20대 왕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바로 느고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정이 바뀌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때로부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23장과 24장을 보면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의 그 왕정이 체인지되는 내용이 그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이 뭐냐? 레갑 족속이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 쭉 이제 2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설명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레갑 족속은 다르게 불려졌는데 겐 족속이라고 불려집니다. 겐 족속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가 그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인데 이 사람이 겐 사람이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사사기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겐 족속에 대한 그 근원을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겐 족속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살았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섞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사사기 4장 11절로 17절과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겐 족속 가운데 레갑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 레갑의 아들 혹은 직계 후손 중에 아주 지혜와 경건으로 출중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의 자녀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적어도 한 230년 전에 있었던 주전 830년경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두 절 말씀인데도 좀 길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아까 요나답인데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이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요나답이 후손에게 뭘 명령을 했느냐 하면은 경건한 삶을 명령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윗사람으로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자녀가 또 자녀에게 계대를 이어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6절로 11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인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을 요나답이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말했다 그 말인 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왜 지금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무슨 이방의 어떤 나라가 힘이 세니까 거기를 의지해야 되고 거기를 등에 업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나라가 지켜지게 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바로 그럴 때 그래도 뭔가 아주 귀중한 그 경건을 지켜내려오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주면 뭔가 생각이 바뀌겠지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시키냐면은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여호와의 성전의 어떤 방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방이 어떤 방인지 3절 4절에 나오고 5절에 가서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알았습니다. 벌컥 마신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우리에게 명령하여,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아왔습니다. 베두인으로 적어도 230년 이상을 지금 그 명령을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아니면 집도 안 짓고 들판에서 천막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섞여 살게 되었느냐? 11절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그런 들판에서 살다가 결국 그 자신들의 안전 때문에 그래서 성 안으로 그때부터 들어와 살게 된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명령은 절대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12절부터 본문 앞에 절까지 쭉 설명되는 건 뭐냐면, 레갑의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해준 말을, 그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선조가 해준 말을, 경건 생활을 앞으로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 해준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230년 이상을 그렇게 지켜내려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네, 230년 동안 계속 잘 지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고 레갑 자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요나답의 명령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더 귀중한 말이고 말 그대로 생명의 명령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아니 업신여겨요. 막 조롱하듯 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이 레갑 후의 후손들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고자 심령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는 건데,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우리 주님이 이젠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십자가를 벗어놓고 와도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없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좁은 길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결과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너는 벗어놓으면 안 된다, 지고 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부인은 하지 않고 자기 인정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조 요나답의 명령,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성경에 지금 요나답이 그 후손에게 명령한 이 내용은 나실인의 규례와도 같은 겁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거기에 분명코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지요. 12장 1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2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코 바울 사도도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시듯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는 믿노라 하지만은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소수의 사람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불신앙적 삶으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정결한 이 경건성을 유지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는 포도주, 독주 이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한 것을 터치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많은 걸 보았고 또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사람이 그것을 마시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술이 술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못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포도주, 술에 대한 문제보다도 뭔가에 취하는 상황은 결국 경건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바로 선조 요나답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존경심. 200년 전에 훨씬 더 넘은 이런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들이 과연 선조의 명령을 지켜왔어요. 포도주 마시지 않고 살아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어요. 레갑의 족속들은 요나답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됐지만 그를 존중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다가 성전 한 방에다가 그렇게 앉혀놓고 포도주를 떠다가 마셔라 그랬더니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은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들은 요나답을 본 일도 없어요. 그 말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전적으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그 자식에게 이렇게 해서 220~30년 동안 구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왔는데 그거를 그 자손들이 잘 지켜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런 얘기. 결국 레갑 족속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그 결론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가풍을 꾸준히 지켜왔어요. 이 경건의 가풍, 거룩한 가풍을 꾸준히 지켜오면서 복을 받는데 그들의 이 변함없는 복종의 자세가 높이 평가된 것이 정말 귀하지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수치를 느끼게 하려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별거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실 때 1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레갑 족속에 대한 배려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자비와 같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와 객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존재하는 한 그들도 존속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성도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교회에 입교가 되는 것이고, 입교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집사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그 다음에 장로님, 목사님도 다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 백성의 통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성도의 반열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스스로 성도의 반열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떠나가는 이런 일이 뭡니까? 경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순종하고 지키며 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언급합니다. 순종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들어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이 이미 언급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규율을 지켰어요. 명령을 행하였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시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거룩한 후손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기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발람 사건 이후에 바알 부월 사건이 나와요. 이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모압 쪽 속에 그런 신 숭배 사상인데, 그런데 발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바로 이 음란 사건이었어요. 바알 부월 우상 숭배의 의식 가운데 음란 행위가 동반되는데 그것이었어요. 이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음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그 손자가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아론의 손자가 되는데,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장막 안에서 몹쓸 짓을 하는 거를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살인죄로 규정하지를 않으셨어요. 뭘로 이야기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내 질투심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단행한 이 비누아스를 높이 칭찬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 그 가문의 계열이 끊어지지 않고 영영이 세워져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같은 얘기야 이 말이. 물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비누아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 아들 비누아스 하면서 쭉 제사장으로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나와요.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 그거를 나 자신만이 아니고 내 아들, 딸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고 또 그 아들, 딸이 그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이 가문에게 흘러내리는 거룩한 물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쉬운 성경들을 보면 이 말씀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섬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나를 섬길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부 이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들에서도 보면은 자자손손, 대대손손, 아니면 언제까지나, 아니면 영영이, 이런 내용들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성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반열에 그런 레갑의 후손이 세워져 가고 그 약속이 그 후손에게 미쳐간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 가문이 마치 그 레갑 족속처럼 혹은 요나답의 후손처럼 이런 심령이고 가정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경건을 세워가고 거룩성이 유지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굳센 신앙생활을 하면서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영원한 복을 받는 은혜의 심령들, 가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사 세움의 달 7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그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이 중심이 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며 경건히 꾸준히 유지되어 가는 이런 심령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심령이 되고 후손이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을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게 하시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주 여호와를 섬기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는 이번 토요일 주일에 있고요. 유초등부는 이번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유초등부가 하루 더 앞에 이렇게 개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으니 재직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학생부는 8월 3일부터 있고 청년들은 8월 14일부터 이렇게 2박 3일 일정으로 있게 되는데 다 뭐 이 천안 또는 아산 이게 같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호서대학교래도 캠퍼스가 좀 다른 곳인데 이 장소들에서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손 소독을 한다든지 손을 씻는 일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예배가 끝나면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방역을 좀 해 주시라고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 내 몸이 조금 약하다거나 내가 뭔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하면은 마스크를 다시 써주시는 게 다른 일을 위해서도 좋고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송재경, 이순옥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명합니다.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없고요. 우리 강진성 앞에 일어나 보세요. 네, 바로 이 청년인데 시온 찬양대에 임명합니다. 임명장은 이따가 찬양위원장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해 주십시오. 네,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예나, 김현중 이분들은 쇠마 찬양단에 임명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나라 복받은 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경건 생활을, 구별된 삶을 나만이 아니고 나의 자손들에게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